6장 9절입니다. 6장 9절 한 절인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한 주 사경회로 인해서 한 주 건너뛰었지만 우리가 금요기도회 지지난 주부터 주기도문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주기도문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기도를 배우기 전에 저렇게 하는 기도를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따라하지 말아야 할 기도,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도 저렇게 기도하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눴었는데, 새로우시죠? 처음부터 다시 한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복습부터 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따라하지 말아야 할 기도,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첫 번째는 유대인의 기도였습니다. 유대인의 기도.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을 향한 기도가 바로 유대인의 기도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절대로 따라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기도는 바로 이방인의 기도였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서 나의 정성과 열심을 보여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렇게 하는 기도가 바로 이방인의 기도였다. 즉 우상을 향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바로 이러한 기도는 누구를 향한 기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자 설교 제목이기도 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첫 번째를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사람도 아니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못하는 우상도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주기도문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도 또 틈틈이 기도할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이 주기도문의 시작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기도할 때마다 묵상하고 또 입으로 읊조리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깊이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반복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아버지가 막 그렇게 느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아버지처럼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현재 살아계신데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저 멀리 계신, 돌아가셔서 하늘에 계신 진짜 그런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차라리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지금 이곳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이 하늘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은 결코 우리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역대하 6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온 하늘은 감히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너무나 작습니다.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감히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이 계시다의 뜻, 하늘에 계신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우리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배운 적이 있는데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거기에도 계신, 즉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기억나십니까? I was도 아니고 I will도 아닌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I am의 하나님이시다. 시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인은 경험했고 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뜻이 되는 겁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시다 해서 이 계시다를 원어적으로 보면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바로 하늘에 앉아 계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늘에 앉아 계시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 하늘을 보좌 삼아서, 온 우주를 의자 삼아서 그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머리에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의 머리로 그려지십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을,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늘을 보좌 삼아 앉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이사야 40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 세 번역 성경을 제가 준비했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 40장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되로 대어보고 산들을 어깨 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을 손 저울로 달아 보았느냐? 그가 누구와 의논하시겠는가? 누가 그를 깨우쳐 드리며 공평의 도리를 가르쳐 드리는가? 누가 그에게 지식을 가르쳐 드리며 슬기로운 처세술을 가르쳐 드리는가? 레바논의 삼림이 제단의 장작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곳의 짐승들도 번제물로 드리기에 충분하지 않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어떤 형상에 비기겠느냐? 아멘. 또 욥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며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는데 욥기 38장 31절부터 33절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북두칠성에 별대를 한데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자를 묶은 띠를 풀 수 있느냐? 네가 철을 따라서 성자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큰 곰자리와 그 별대를 인도하여 낼 수 있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내가 이런 분이다.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하늘 보호자에 앉으셔서 지금도 온 우주를 그 손바닥 위에 두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감히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문장에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시며 얼마나 전지하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장의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까?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 누굴까요? 바로 저번엔 전이니까 미국 대통령 아니죠, 전전이죠. 미국 대통령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 저는 솔직히 미국이란 나라가 또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강한지를 그냥 이제 강하다 정도 체감까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뭐 강하겠지 정도였는데 최근에 전 세계가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에 전 세계 모든 대통령들이 벌벌 떠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전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 하는 것을 긴장하면서 본 게 처음이었어요. 그 대통령 한마디에 전 세계 모든 대통령이 벌벌 떨면서 와서 정상회담, 그 앞에서 면박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미국이 정말로 강한 나라가 맞구나, 미국 대통령이 강한 사람이 맞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남자가 업무를 보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지금 저 여자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집중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미국 대통령 몰래 소파 뒤에 숨어서 뭔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숨바꼭질이나 또는 몰래 숨어 들어가서 대통령을 놀래켜 주려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진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감히 저런 장난을, 만약에 제가 저런다면 저럴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겠죠. 만약 저런 상황이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체포되겠죠. 사살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저런 일이 가능한 이유,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대통령이 저 여자아이의 아빠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 여자아이가 미국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저런 사진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알려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알고 또한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아빠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것을, 기도할 때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것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성이가 요즘에 이제 거의 3.78 춘기 정도, 이제 곧 사춘기가 될 것 같습니다. 3.8. 지난주는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사춘기라는 어떤 출발, 총성이 울리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주일날 아침 이제 다 준비해서 차를 타고 오는데 뒷좌석에서 이럴 때와 같이 싸움이 또 벌어진 거예요. 셋이서 또 티격태격 하면서. 보통 같았으면 저와 아내 한마디에 정리가 될 텐데 그날따라 주성이가 강력하게 반항을 했습니다. 저도 길을 꺾으려고 가던 길을 멈추고 차를 세웠어요. 세우고 다 내리게 한 다음에 제가 주성이한테 강력하게 혼을 냈습니다. 엄마 아빠 말 듣지 않으려면 너 당장 짐 싸서 집 나가. 네 마음대로 살 거라면 집 나가. 보통 이러면은 우리 주성이라면 울먹울먹 거리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날따라 집 근처에 내려주면 짐을 싸서 나가겠다. 차 타고 한 15분 정도 왔던, 나름 중간 정도 왔던 저도 속으로 이번에 길을 꺾지 못하면 사춘기 때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 알았어, 차 돌렸습니다. 돌려서 집 근처까지 가서 내렸습니다. 내려주고 가는 거를 보고 제가 아내한테 나가서 빨리 파일럿을 데리고 와라고. 근데 얘가 뛰어서 순식간에, 나중에 집에 가봤더니 가방을 싸매서 나름 짐 챙겨서 나가는 거예요.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막 추격전 끝에 진짜로 추격전을 했습니다. 하여튼
저와 아내와 주원이의 합동 작전으로 잡았습니다. 잡아서 오는데 이제 아내와 주원이가 저쪽을 먼저 가고 제가 주성이를 잡아서 나름 끌고 차로 가는데 제가 주성이한테 그러겠어요. 너 정말로 집 나가서 살려고 했어? 물었더니 여전히 퉁명스러운 목소리를 아빠가 나가려며. 이거 돈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너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려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냥 버티다 죽겠지. 그냥 버티다 죽겠지.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버티다 죽겠지. 이 말 한마디가. 근데 내색하지 않고 어떻게 태워서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그날따라 참 감사한 게 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셔가지고 만약 제 설교였다면 제가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정부로 제가 약간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사회를 보려고 여기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한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가라는 말을 안 했는데 너는 왜 주성이한테 집을 나가라는 말을 했느냐. 마음 가운데 나도 한 번도 네가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나는 널 품어주고 나는 널 용서해주고 나는 널 다시 이렇게 세워줬는데 너는 왜 주성이한테 집을 나가라는 말을 했냐. 강력하게 저한테 마음 가운데 질책을 하시는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를 다 보고 목사님 설교 올라오실 때 저는 보통 뒤에 앉아있는데 바로 나가서 주성이를 데리고 교육자실로 가서 앉혀놓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빠가 다시는 너한테 집을 나가라는 말을 하지 않을게. 정말 미안해. 이렇게 했더니 주성이도 울먹울먹 하면서 저의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저도 근데 주성이한테 마찬가지로 절대로 다시는 해서는 안 될 말 한 가지를 약속받았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죽는다는 말, 죽겠다는 말, 이 말을 다시는 아빠한테 하면 안 돼. 약속하자. 손가락 꼭꼭 걸고 그렇게 잘 이렇게 지금 또 이제 다시 3.7층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도 아들한테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자녀도 아빠한테 부모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는 거. 뭐라고요? 그게 죽는다는 말. 이게 예의가 없는 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말을 자식이 부모한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부모는 절대로 자식이 죽는 꼴을 두 눈 뜨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부모는 절대로 자식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의 부모도 자식의 죽는 꼴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면, 인간 부모도 죽을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자식을 홀로 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나뿐인 그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를 홀로 두시겠냐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그냥 흘려 들으시겠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저 멀리 팔짱 끼시고 근엄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곁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또 때에 맞게 응답하시는, 그래서 때로는 함께 우시고 그러다가 우리를 안아주시기도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니 아빠 앞에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이 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